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 정좌하시고요, 정시하시고 정청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한 예배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계신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조금 많이 할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 자신을 우리 모두를 산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십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따라오세요. 즐겁게 하지 말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날 경배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함이 나보다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문을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일하고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불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일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조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문을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구원을 위한 중보기도문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서울시 영혼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울시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서울시를 구원하시고 서울시의 영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 서울시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서울시의 영혼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서울시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서울시의 영혼이 자유한 영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 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으소서. 서울시의 영혼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서울시의 영혼에서 어두움의 영혼 묶이고 떠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서울시의 영혼에 뿌리노라. 서울시의 영혼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다.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된 영혼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서울시의 영혼을 내어놓으라. 서울시의 영혼을 풀어놓으라. 서울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라.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서울시의 영혼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하게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을지어다. 자유하게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서울시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기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기쁨 가운데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는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크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하수꾼이 되었음이 헛된 일이라고 시편 기자를 통하여 교훈한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는 저희의 수고와 헛된 줄 아오니 시간마다 저희의 생각과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온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벅찬 감격과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코로나로 인해 각 초소에서 온라인으로라도 한 해를 열도록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국에서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날마다 보호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2021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교회의 새로운 일부로 펴싸우나 주일에 이르기 위하여 거룩한 직분을 임명받은 성도들이 맡은 직분과 소임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한순간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뒷면의 교회 포어가 기도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이 표대로 2021년에는 기도하는 연희 교회에게 하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며 연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을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도 양무리들을 영적으로 양육을 하고
어상픽이 좋은 법조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수용들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수용들게 하시고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3절과 5절 찬송하면서 준비한 영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흥명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11조 감사, 선교, 건축, 해외 건축 장학 지정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청소 예물로 드렸습니다. 주님,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갚아주신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 기억하오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 전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때를 잘 이겨나게 하시고 때로는 견디게 하시고 이 기간을 잘 견디며 나아갈 때 예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사업장 위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씀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불편하신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고치시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의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의 능력,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앞에 모든 질병의 근원, 모든 질병의 권세, 모든 질병의 통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병상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함 가운데 천국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 어느 곳에 있는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시며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아버지 늘 기억하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오늘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치료와 회복을 선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로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한 광고 내용은 지난주와 다른 거는 없고요. 성도님들 분일 기도의 기도 제목 아직 안 내신 분들 계신데 내주시면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요. 이미 내주신 분들 가운데도 기도 제목을 수정하고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 또 말씀 주시면 저희가 기도 제목을 수정해서 다음번 순서에 지금 2주간 기도를 했는데요. 지금 한 바퀴가 돌아서 지금 두 번째 기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기도 제목을 주신 분들도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기도 제목 지출해 주시면 같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경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성도님들 같이 참여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헌신, 섬김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특별히 생일이라든지 기념일이라든지 또 그때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또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헌신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신약성경 364년 5면쯤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심을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인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서셔서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에 마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심겨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실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온전히 귀하게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페이지 처치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나요? 신재원 목사님께서 자기의 삶은 하나의 책의 페이지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써내려가면서 그것을 웹페이지에도 올려서 함께 예배를 드려보자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스타그램에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페이지 처치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처치에 이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페이지 처치라고 하는 책을 하나 쓰셨어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해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많이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더 충만히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가정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된다면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그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세 번째, 첫 번째는 기도였죠. 지난주에는 예배였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1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고요,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이 나에게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밑에 놓다, 기초를 두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휘피스테미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그래서 기초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아래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확고한 발판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 견고한 확신이 되어지는 것, 발판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확고한, 확실한, 견고한 발판 위에,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으면
내가 바라는 이 일이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실사용어로 번역된 히포스타시스가 4가지 견해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확신입니다. 확신.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완전히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보증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하늘의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을 계약하면 계약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어음을 발행해 보신 적이 있죠. 여러분, 이 계약서나 이 어음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의 보증물이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우리에게 보증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실체입니다. 믿음이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바라는 것들을 실질적인 확실한 것으로 붙잡게 하는 실체가 바로 믿음이다. 마지막 4번째, 기초. 믿음은 소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구조물을 아래에서 떠받치고 있는 토대 내지는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물거품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이 기초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확신, 보증, 실체, 기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믿음은 현재 사실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은 아직 얻지 못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 증서와도 같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하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들,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된 것, 이 끝난 사실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믿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왜 잘 우리 가운데 안 믿어질까요?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잘 실감이 안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번도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확신, 우리가 기초, 우리가 보증, 그리고 실체, 또 증거,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유사하지만 믿음이 아닌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이 100% 다 맞는 것이, 그런 요소가 있는 것도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욕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 신념, 자기 확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 다를까요? 여러분,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은 그 출발점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그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을 거야. 누가 출발했어요? 내가 출발했어요.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신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다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건요 굳이 기독교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언어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없게 되겠죠. 여러분, 믿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믿음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의 중심에는 내가 있고요. 우리 믿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거지만 동시에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자기 신념은 다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고 그것을 이해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지적인 동의를 믿음과 동일시할 때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넓은 의미에서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삶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동사예요, 명사예요? 명사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인데요, 믿음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행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순종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는 동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 증명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동사입니다. 여러분, 지적인 동의는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진화된 것일까요? 창조된 것일까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진화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창조론이에요. 자,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창조론을 믿으세요? 진화론이 맞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 질문에 지금 답이 있는 거 아세요?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론을 믿으세요? 진화론이 맞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 질문에 지금 잘못된 것을 느끼세요? 제가 창조론을 믿으세요? 진화론을 믿으세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창조론을 믿으세요? 진화론이 맞는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창조론은 믿는 것이고요,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진화론은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요,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 이전부터 계셔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부터 계셔서 어느 한 순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태초가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건강한 믿음이냐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면 건강한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설득하지 않으세요. 내가 천지가 언제인지, 태초가 언제인지, 천지가 무엇인지, 태초가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세요. 설득하지 않으세요. 선포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설명이나 설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 없고요, 우리가 이것을 뭐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1부 예배 때 그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제 말씀이 동의가 되시고 믿어지시게 되면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이 지구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이 지구상 안에 있는 나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있는 문제,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그것이 마음의 문제든, 그것이 육체의 문제든, 그 모든 질병, 모든 문제 가운데 완벽하게 고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되면 우리 모든 삶은 이 1장 1절 안에서 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모든 아픔, 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6절에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에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그가 계시고 그가 계시다에 사용된 헬라어가 에스틴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에이미라고 하는 말인데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헬라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언어인데 이 시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언어보다도 이 말이 의미하는 말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 계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일하셨습니다. 그때 믿음의 선조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이 기록되어진 이때에도 역사하셨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을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무신론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들은 분명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어떤 사람들은,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100년 안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경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집이 성경을 찍어내는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했던 믿음의 사람들, 역사적인 뛰어난 인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인간의 생활을 가리켜 짐승의 생활이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과도 같은 삶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진정한 인간다운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성인이 되고, 또 군대 가서까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직장에 들어가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요, 신앙을 하다 보면 그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꼭 기도를 부탁하죠.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교회는 안 나와요.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언론에서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너무나 많이 지금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 가기 싫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존재하고는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존재하기는 존재해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못해요? 대부분의 경우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 것 맞는 것 같은데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뭐해요? 수고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많은 수고와 사랑을 자녀들에게 아끼지 않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반드시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뭐합니까?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 때문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23번이나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이 2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여러분, 물론 여호수아 3장 10절 이전에도 10절 이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가장 먼저 개역 개정으로 봤을 때 나오는 성경이 여기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아무리 장대한 거인족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까지 쭉 진행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그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겨루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송아지 둘을 가져와 제단을 쌓고 서로의 신을 부르면서 불로써 임하신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면서 이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워요.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열심히 부릅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불러 응답하소서 열심히 불렀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조롱하죠. 그들은 이제 더 강하게 자기 신을 부르면서 이제는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미친 듯이 떠들면서 저녁까지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예요.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돌 12개를 취하고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었습니다. 물이 제단에 흐르고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강력하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38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그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랑의 물까지 완벽하게 핥아버리는 놀라운 권능의 불이 그곳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한 가지가 저희가 백합축제라고 하는 성결교단을 상징하는 꽃이 백합이잖아요. 그래서 백합축제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먼저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읽을 때는 좀 됐는데요. 읽을 때 잘 안 돼요. 제가 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이 중요해요?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네. 엘리야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자기를 찾을 때에 반드시 보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결코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 믿음을 지닌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증거를 얻었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 말씀에서
찾는 자들에게 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현재 분사로 사용되었어요. 현재 분사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을 찾고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헬라어가요, 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쓰였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성경으로 보면 잘 모르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 행동이 어떤 의미구나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되죠.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거기에서도 이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문을 두드리는 거죠. 하나님 열어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걸 의미하죠. 특별히 엑제테오라고 하는 동사는 고전 헬라어에서 과학적인 조사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열심히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히브리어 따라시의 역어로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시가 무슨 말이냐? 주의하여 찾다, 문의하다, 상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문의하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 먼저 찾아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언제든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까요? 이 55장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기쁨과 평안이 너희에게 넘치게 될 것이다. 산들과 언덕들이 백성 앞에서 노래하며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여호와를 찾으시고 계속해서 찾으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할 때에 꼭 기억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10편 34편 10절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찾는 자도 역시 따라시라고 하는 말로 쓰였어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쉬운 말로, 여러분이 더 좋아할 말로 피부에 닿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영원토록 부족하게 되는 일이 결코 없으리로다. 아멘? 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상담하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헬라어로 미스타 프로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보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어떤 보상이냐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기쁨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뒤에 있는데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일부 예배 설교는 저를 위해서 하신 거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
최고의 가치임을 믿으시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야. 동시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나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너에게 가장 큰 상급이야. 여러분이 앞에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요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뒤따라가서 싸워서 데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재물을 가지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거절합니다. 실백근 한 오락에도 내가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었어요.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이고 가장 큰 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철학자, 신학자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대전, 이단 논박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800년 전에 썼는데 지금까지 라틴 신학의 고전으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어요. 그의 친구였던 레지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말년에 아퀴나스에게 일어났던 일화를 전해줍니다. 어느 날 아퀴나스가 성전 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단에 걸려있는 십자가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에 대해서 참 좋은 책을 썼구나. 나는 너에게 어떤 보답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Only yourself, Lord. 주여, 오직 당신만을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주여, 오직 당신만을 원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고백, 이 귀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여, 오직 당신만을 원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베드로는요,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작은 기도의 응답, 하나님 주시는 작은 축복을 우리가 받고 그것에 만족하고 우리가 산다면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놓치며 살 때가 많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2021년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성도님들과 저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심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비비는데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목소리만 찬양합니다. 피아노만 가져주시고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상담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같이 죽은 것처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어느 날 풀이 죽은 모습으로 집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마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게 된 거죠. 당신 왜 그러냐고. 마틴 루터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 그래서 상복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확증입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보증입니다.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신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그 기초 위에 견고하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의 기초 위에 견고하게 튼튼하게 발전 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발판 위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아버지 우리로 믿게 하시고 우리로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유후에 아버지 문제 후에 아픔 후에 모든 아버지 우리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도록 2021년 우리 가운데 역사에 주옵소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서 어떤 보답을 원하느냐? Only yourself, Lord. 주여 오직 당신만을 원합니다. 주여 오직 당신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도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2021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하는 2021년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으로 서로 축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반드시 계셔서 찾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에와 함께 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삶과 가정 위에,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